아침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주님, 한 주간도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온유하우스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변함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달도 이번 주로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목요일이 이제 8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또 목요일은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에 동참하실 분들은 화요일까지 기도문이나 은혜 나눔의 글을 보내주시면 우리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이번 달이 지나면 4달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4달 동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7월달과 8월달은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9월부터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가며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8월 달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잠언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잠언 30장 말씀, 아굴의 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잠언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족들끼리 좀 말씀을 방학 기간이라서 또 아이가 방학 기간이어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영어로 이제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어로 묵상하다 보니까 새로운 은혜가 또 받았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가족들끼리 함께 암송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 nor sit in the seat of the scorn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 그 부분에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라는 이 말이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카운슬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카운셀러 이야기해서 상담하는 걸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고, 조언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언가들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성경에는 악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쉽게 어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란 세상 사람들의 그 충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씀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계속해서 듣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재테크를 하려면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 자녀 교육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학원 보내야 돼. 여기 좋은 대학교 보내야 돼. 또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대부분의 말이 성경의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느낍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살아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리구나. 세상 사람들의 카운슬, 이것을 상담과 조언과 충고를 나도 모르게 듣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이 시편의 기도자들이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세상의 말들이 많은 그 세상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을 묵상하면서도 비슷한 은혜,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의 시대에도 세상의 지혜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세상의 지혜가 넘치는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까를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던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미지로 그리면 어떤 골목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골목길에 내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지금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에 불량배 그 형아들, 껄렁껄렁한 형아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뺏으려고, 그 소중한 것을 뺏으려고 때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맞으면서 상처가 나면서 때로는 고통당하면서 그 소중한 것을 꼭 지키면서 그 골목길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한 주간 세상의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말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뺏으려고, 내가 결단한 그것을 뺏으려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말로 때로는 공격하고, 또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한 주간의 삶이고 남은 평생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잠언의 말씀,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의 아굴이 지금 자녀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말씀 지혜인 잠언 30장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하나 보다 하고 읽는 거지, 이것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가 지금 내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 말씀이 아니라 아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잠언 30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굴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시대의 신앙의 가치관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져 있는지,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 말씀을 통해서 아굴이 이야기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굴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아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참 이 고백이 어떻게 그 신앙으로 살아온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그들의 지혜도 배우지 않았다. 나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녀들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강단에서 목회자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누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참 저는 이 시대가 조금 속된 말로 뻥튀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자신을 뻥튀기 해야 됩니다. 그 뻥튀기를 한 대표적인 것이 이제 SNS,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화려한 삶의 그 단면만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쁜 모습, 멋진 모습, 좋은 차를 타는 모습, 어떤 멋진 그 건물에서 일하는 모습, 휴양지에서의 그 모습,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뻥튀기를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내가 이런 은혜 깨달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나에게 기도받아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포장하고 무언가 커다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것처럼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 자랑합니다. 나는 여기 가도 신앙 지킬 수 있어. 목사님 술자리가 왜 안 좋습니까? 저는 술 먹으면서도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은 다 무너지고 다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십시오.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몇십 년 목회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 정도 유혹에 넘어질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작은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거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세상의 말들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짐승이란 무엇입니까? 짐승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짐승은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 먹을 것을 따라가고, 어떤 정욕이 발동하면 주인이 아무리 때려도 그 정욕을 쫓아가는 게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산다고 하면서 어떤 때 보면 우리 안에 그 짐승적인 요소가 얼마나 꿈틀거립니까? 몇십 년을 신앙으로 바로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물질의 유혹에, 그 바로 눈앞에 있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포장하거나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물질의 유혹 앞에, 그리고 그 작은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구하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3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나름대로 신앙적인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큼 기도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신앙적으로 존경하는데 예수님만 왜 이렇게 내 신앙을 낮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잠언의 시각으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베드로가 진솔하게 주님, 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아직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에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제 마음이 떨립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때로는 사람들 앞에 포장했어도 주님은 제 마음 아시죠?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주님 외면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진솔하게 주님께 고백했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더 굳세게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세상에서 짐승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1년 신앙생활하면 자랑하고 10년 신앙생활하면 자랑하고 직분 받으면 자랑하고 목회자가 되면 자랑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내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말들에 의해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작은 말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작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굴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신앙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섭리를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넘어집니까? 계속해서 말씀 너머에 있는 것을 무언가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푸는 대강에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뭔가 신비한 거,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뭔가를 풀어주는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뭐 소련이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는 것도 특별한 사건, 대환란은 어떤 막 특별한 사건에 대입하면서 풀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혹해서 이야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는구나 이렇게 따라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가 하나님 그 계시를 깨달았고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무언가 특별한 거, 무언가 특별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홀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단에 빠졌던 성도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하고 대화하면서 왜 거기 갔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성도가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거기서는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잘 가르쳐줍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가르쳐줘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한계시록 다 우리 그때 이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테니까 기회가 다 돌아올 때마다 묵상을 하죠. 근데 거기는 요한계시록만 너무 잘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고 이 성경 66권을 배열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맨 뒤에 놔뒀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구약까지 다 읽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지 깨닫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야 그때서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앞에 성경 다 건너뛰고 초신자들한테 요한계시록 가르쳐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혹해서 저게 맞나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 곱셈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미적분을 가르쳐준다고 데리고 와보십시오. 그래서 미적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그 사람들이 진짜구나 따라가지. 덧셈, 뺄셈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미적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똑똑해서 먼저 막 요한계시록부터 해석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암송해도 성경을 다 영어로 읽어도 사실은 그 성경 말씀의 진리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시편 묵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시편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지만 결국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제 지혜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제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넘어가서 내가 특별한 지혜와 어떤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있는 의미라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권위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권위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유행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미국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셨습니다. 특히 방송 설교가로 너무나 유명했고 또 이제 크게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연찮게 그분이 이제 이 성도분과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이에서 그런지 아주 자유롭게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앉아 있고 성도들이 그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궁금한 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그 여성도가 그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덕에 저희 가정이 신앙적으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목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의 삶에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권위에 굴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니까 다 이 교회에서는 저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첫 마디가 난, 영어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no authority. 나는 아무런 권위도 없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작은 목소리로 no authority? 아무런 권위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50년을 목회했습니다. 50년을 목회하고 미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이 교회에서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제 학력도 제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권위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성경을 넘어서 제게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전 기록된 말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바울이 말하듯 교만해져서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요. 우리 목회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개인적 권위도 없다는 사실을요. 목회자가 큰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몇십 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아니면 유명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권위도 내세우지 않지만 가장 큰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이 목사님이 지혜롭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은 들어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굴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의 지혜가 너무나 요즘 세상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장에게 머리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 하면 이 가정이 신앙을 버릴까 두려우니 너무 부도 주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면 또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 어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진짜 인색하다 이 목사님. 축복을 이거밖에 못해주나.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굴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참 넌 세상에 큰 인물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 높일 수 있는, 네 이름 높일 수 있는, 가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굴은 자신의 한계, 자녀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부해가지고 물질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울 그걸 왜 걱정합니까? 아니 물질 축복받아서도 믿음으로 잘 살면 되고 그것으로 선교하면 되고 교회 건축하면 되고 목회자 잘 섬기면 되지. 아니 왜 너무 부하게도 하나님을 모를까봐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막상 받아보십시오. 그 물질의 축복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앙 안에서 물질의 축복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본 건 아니죠. 몇 명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자신에게 검소하고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는 더 풍족하게 쓰고 이 모습을 드리고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물질을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에게 그 사람만큼의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면 내가 저 성도지만 저 사람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참 물질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도 물질만 생기면 사람들이 벌써 눈빛부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러니까 축복 못 받지. 저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자신도 가난했으면서 연약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물질의 축복만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위만 올라가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무릎 꿇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조금만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금세 예배도 빠지고 다른 곳으로 다니고 또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깨닫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이 정도의 축복밖에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10억의 축복을 받고 그 10억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졌다면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내 믿음은 10억밖에 담을 수 없는 믿음이구나. 내가 100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나는 100억밖에 담을 수 없는 믿음의 그릇이구나. 오늘 당장 하나님이 1억 축복을 주셨는데 그 1억 때문에 다음 주에 예배를 안 나온다면 나는 1억밖에 담을 수 없는 축복의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 이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물질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물질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질 않았는데 그것보다 넘치게 축복을 받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부들을 양육하면서 이걸 너무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을 향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고 또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막상 그 청년이 좋은 직장 취직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떠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축복받은 거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이란 내게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넘어서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장 가운데 내게 좋은 직장, 내가 그동안 꼭 가고 싶었던 직장이 때로 내게 와도 내가 그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 같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을 먼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고 이러다가 내가 세상 사람한테 권위가 없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굴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어리석음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의 핵심이고 아굴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들은 이 잠언의 지혜를 한번 이 가사 가운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신앙의 자부심과 교만을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짐승같이 어리석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자랑했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자랑했지만 주님, 이것이 주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짐승입니다. 작은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도, 작은 아버지의 사랑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를 극을 여기시고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그 물질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보다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아 주님을 멀리할까 두려우니 주님, 먼저 내가 그 물질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여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보다 더 부하게 돼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떠날까봐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높은 속에서도 하나님 멀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의 축복에도 교만하여 아버지 사람들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을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와 매일 전해진 하루를 살아가는 묵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눈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온유하우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눈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헛된 것,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매 순간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세상에서 존귀해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 위하여 예물 드린 목회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목회하게 하시고 주님 또 특별히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모든 아버지 주거의 문제와 모든 앞길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의 지혜로 일평생을 살아왔으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는 믿음의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사업장에서 11조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자녀 때 손자 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함께 예물을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매달 말일에 작정하고 예물을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지가 오래되지만 믿음으로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을 드릴 때 그 권사님 축복하시고 노년의 그 가정 가운데 남편 집사님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예물 드린 온유하우스에게 통해서 예물 드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청년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연약하지 않도록, 마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남은 건강의 연약한 부분들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